옛적 조선의 깊은 산골, 바람이 귀갯말하듯 나뭇잎을 흔드는 어느 밤이었소. 달빛은 희미하게 골짜기를 비추고 멀리서 들려오는 뻐꾹새 소리가 고요를 깨뜨리니 그 마을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지. 이름 없는 작은 마을, 백성들은 서로 얼굴을 알 만큼 좁은 동네였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는 비밀이 있었소. 밤이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 틈새마저 헝겊으로 틀어막는 그곳. 사람들은 말했지. 저 산 너머엔 절대 가지 말라. 그곳엔 사람의 혼을 삼키는 게 있더라. 하지만 그 말엔 늘 꼬리가 붙었소. 그래도 누군가는 가야 한다라고. 그 마을의 이름은 무결리였지. 무결리라 함은 말 없는 연기라는 뜻으로 언제나 안개가 자욱이 깔리고 사람이 사라지면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는 곳이라 했소. 백성들은 그저 농사짓고 땔감을 모으며 살아갔지만 매년 가을 달이 가장 둥글 때면 마을엔 이상한 일이 생겼지. 누군가는 홀연히 사라지고 누군가는 미친 듯이 산을 헤매다 돌아왔소. 돌아온 이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지. 그림자가 나를 불렀다라고. 그림자라니 그게 뭐겠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그들은 눈을 부릅뜨며 속삭였소. 사람이 아니야. 사람 같지만 절대 사람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니 조선의 왕은 이 기묘한 소문을 더는 참지 못했소. 백성들의 불안이 도성까지 퍼지고 심지어 관리들마저 무결리에 발을 들이기 두려워했지. 그래서 왕은 자신의 비밀병기 암행어사를 불러들였소. 그 이름은 영수라. 영수는 키가 훤칠하고 눈매는 매처럼 날카로웠지만 입가엔 늘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 그는 홀로 다니지 않았소. 그의 곁엔 늘 희철이란 자가 있었는데 이 자는 영수와는 전혀 다른 부류였지. 희철은 몸집이 우람하고 말투는 거칠었지만 머리는 누구보다도 날카로웠소. 이 둘은 마치 칼과 칼집처럼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였지. 영수는 왕 앞에 무릎 꿇고 명을 받았소. 무결리의 비밀을 파헤쳐라. 백성들을 두려움에서 구하고 그 그림자란 것의 정체를 밝혀내라라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 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찾아내겠나이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소. 이건 단순한 도깨비불이 아닐 거야. 뭔가 더 큰 게 숨어 있다라고. 희철은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툴툴거렸지. 또 산골짜기에서 고생 좀 하겠군이라고.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모험을 기다리는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소. 두 사람은 곧장 무결리로 향했지. 그들은 말을 타고 산길을 따라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소. 길은 험했고 안개는 점점 짙어졌지. 멀리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소. 영수는 말고삐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지. 희철아, 이곳의 공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희철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소. 공기가 뭐 어쨌다고. 배고픈 게 문제지라고.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허리춤의 칼자루에 얹어 있었지. 그들은 몰랐소. 무결리에 도착하는 순간 그들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뀔 줄은. 마을에 들어선 영수와 희철은 곧 이상한 점을 눈치챘소. 백성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 심지어 객주집 주인마저 방을 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소. 밤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그게 좋을 거요라고. 영수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이미 수십 가지 의심을 품고 있었지. 희철은 객주집 방에 짐을 풀며 투덜거렸소. 이 마을, 냄새가 고약해. 뭔가 썩은 냄새야라고.
영수는 창문 너머 안개 속을 바라보며 대답했지. 그 냄새는 두려움이야. 희철. 그리고 그 두려움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그날 밤, 마을은 고요했어. 너무 고요해서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지.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어. 그림자라. 대체 뭐지? 도깨비, 귀신, 아니면 그의 생각은 이어지지 못했지. 갑자기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짧고 날카로운, 그러나 곧 끊어진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목이 단숨에 막힌 듯했어. 희철은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들었지. 이제 시작인가? 라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어. 그래, 희철. 이제 우리가 그 그림자를 마주할 때다라고. 밤에 무결리는 안개로 뒤덮여 있었어. 두 사람은 횃불을 들고 마을을 가로질렀지. 비명이 들린 곳은 마을 외곽, 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이었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지. 땅바닥엔 핏자국이 선명했고 그 옆엔 부서진 집신 한 짝이 나뒹굴고 있었어. 하지만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 영수는 핏자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아니, 뭔가가 이 마을을 노리고 있다라고. 희철은 칼을 고쳐지며 이를 갈았지. 그게 뭐든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그 순간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스치듯 사라졌지. 영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 저기다. 라고 외치며 달려갔지. 희철도 뒤를 따랐어. 그들은 안개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이었어. 무결리의 비밀은 이제 막 그 첫 장을 열고 있었지. 안개 속으로 뛰어든 영수와 희철의 발소리가 무결리의 고요를 갈랐어. 햇불이 깜박이며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지. 그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벽과 나무 사이를 오가며 춤추는 듯했어. 영수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지. 희철, 너무 앞서가지 마라. 이 안개 속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라고. 희철은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퉁명스레 대꾸했어. 눈에 안 보이면 내가 보이게 만들어주지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평소와 달리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지. 그들은 알았소. 이곳이 평범한 마을이 아니라는 걸. 오솔길은 점점 좁아졌고 나무들은 마치 손을 뻗어 그들을 붙잡으려는 듯 구부러져 있었어. 핏자국은 길을 따라 이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흐려지더니 어느 순간 뚝 끊겼지. 영수는 무릎을 꿇고 땅을 살폈어. 이상하다. 핏자국이 갑자기 사라졌어.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일하고. 희철은 주변을 둘러보며 코를 킁킁거렸지. 냄새도 이상해. 피냄새가 아니라 뭐랄까 젖은 흙과 썩은 나무 냄새가 섞였어라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 이건 짐승의 소행이 아니야. 짐승은 이렇게 흔적을 감추지 않아라고. 그들은 계속 걸었어.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햇불의 빛마저 삼킬 듯했지. 그러다 희철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 영수, 들었나? 라고. 영수는 귀를 기울였지.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곧 희미한 소리가 안개 속에서 퍼져나왔어. 마치 누군가가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는 듯한, 그러나 사람의 목소리라기엔 너무 괴이한 소리였지. 영수는 속삭였소. 저쪽이다. 따라가 보자라고. 희철은 맞득자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 이거 함정일지도 몰라. 저 소리,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 같지 않나? 라고.
하지만 영수는 이미 앞장서 걷기 시작했소. 함정이든 아니든 진실은 저 소리 너머에 있다라고. 그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지. 길은 점점 더 험해졌고 발밑에선 축축한 이끼가 미끄러웠소. 어느 순간 그들은 좁은 공터에 다다랐지. 공터 한가운데엔 오래된 우물이 있었소. 돌로 쌓은 우물은 이끼와 덩굴로 뒤덮여 마치 수백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했지. 소리는 그 우물 안에서 나는 듯했소. 영수는 우물가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지. 하지만 햇불에 비친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뿐 아무것도 비추지 못했소. 이 우물, 보통이 아니야라고 영수가 중얼거렸지. 희철은 칼을 뽑아들고 우물 주위를 맴돌았소. 소리가 멈췄어. 뭔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 라고. 그 순간 우물 안에서 물소리가 들렸소. 첨벙, 첨벙. 마치 누군가가 물속에서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지. 영수는 횃불을 높이 들며 소리쳤소.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라. 라고. 하지만 대답 대신 우물 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소. 그것은 물에 젖은 천 조각 같았지만 허공에서 스르르 움직이며 그들의 주위를 맴돌았지. 희철은 칼을 휘둘렀소. 이게 뭐야? 라고 외쳤지만 칼날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지. 그 물체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다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소. 영수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지. 이건 귀신이 아니야. 뭔가 다른 거다라고. 그들은 우물을 떠나 공터를 벗어났소. 하지만 그들의 뒤에선 무언가가 따라오는 듯한 기척이 끊이지 않았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소. 희철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소. 나와. 숨어서 쫓아다니지 말고 당당히 나와 보라고. 라고.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 영수는 희철의 어깨를 잡으며 속삭였소. 진정해라. 저건 우리가 화내길 바라는 거야. 우릴 시험하고 있어라고. 희철은 이를 갈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소.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소. 하지만 길은 이상하게도 처음 왔던 길과 달랐지. 나무들은 더 빽빽해졌고 안개는 마치 그들을 가두려는 듯 사방을 에워쌌소. 영수는 나침반을 꺼내 들었지만 바늘은 제멋대로 빙빙 돌 뿐이었지. 이런 젠장, 이게 뭐야? 라고 희철이 투덜거렸소. 영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지. 무결리의 비밀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야. 이 마을 자체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라고. 그들은 결국 길을 잃었소. 어둠 속에서 헤매던 그들은 멀리서 불빛 하나를 발견했지. 희미한 등불이 안개 속에서 깜박이고 있었소. 불빛을 따라가던 그들은 작은 오두막에 다다랐소. 오두막은 낡아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지.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소. 영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소. 계시오. 길을 잃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잠시 후 문이 삐걱이며 열렸고 그 안에서 노인이 나타났소. 노인은 얼굴이 깊게 패이고 눈빛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다 본 듯 깊었지.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오? 라고 노인이 물었소. 영수는 뇌를 갖춰 대답했지. 마을에 이상한 소문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길을 잃었으니 하룻밤 묵게 해주시오라고. 노인은 그들을 날카롭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소. 들어오시오. 하지만 경고하겠소. 이곳에선 궁금한 걸 묻지 않는 게 좋소라고. 오두막 안은 초라했지만 따뜻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지. 노인은 그들에게 물 한 사발과 메밀떡을 내줬소.
희철은 떡을 한 입 베어 물며 투덜거렸지.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 안 하나? 라고. 영수는 희철을 말리며 노인에게 물었소. 이 마을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그림자란 게 뭡니까? 라고. 노인은 불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소. 그러다 입을 열었지. 그림자는 이 마을의 저주요. 오래전 무결리는 다른 마을과 다르지 않았소. 하지만 어느 날 산 너머에서 무언가가 내려왔지. 그게 뭔진 아무도 몰랐소. 다만 그 뒤로 마을은 변했소.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고 남은 이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라고. 영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소. 그게 뭔지 아는 자가 있습니까? 라고. 노인은 고개를 저었소. 아는 자는 다 죽었소. 아니면 그 그림자가 됐거나 라고. 그 말에 희철은 벌떡 일어났지. 그럼 그 그림자를 찾아서 끝장내면 되겠군. 라고. 하지만 노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소. 그림자는 칼로 벨 수 있는 게 아니오. 그건 사람의 마음을 먹고 사는 거요라고. 영수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소. 마음이라. 그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지만 더 묻기도 전에 밖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소. 마치 금속이 긁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지. 영수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소. 또 시작됐군이라고. 희철은 칼을 뽑으며 문을 향해 걸어갔지.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라고. 하지만 노인은 그들을 막아섰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지금 나가면 그림자에게 잡히고 말 거요. 라고. 영수는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소. 우린 그림자를 쫓으러 온 자들입니다. 잡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쪽일 거요라고. 그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소. 안개는 여전히 짙었고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지. 영수는 횃불을 높이 들며 주위를 살폈소. 그 순간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 이번엔 더 선명했소. 사람의 형체 같았지만 움직임은 너무나 빨랐지. 희철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소. 멈춰. 라고. 하지만 그 형체는 순식간에 사라졌소. 대신 그들의 뒤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지. 이번엔 웃음소리였소. 낮고 음산한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 괴이한 웃음소리였지. 영수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소. 이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야 라고. 희철은 이를 갈며 대답했소. 놀고 싶다면 실컷 놀아주지라고. 그들은 안개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소. 하지만 이번엔 길이 더욱 꼬이고 방향을 잃는 느낌이 강했지.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일부러 헤매게 만드는 듯했소. 그러다 그들은 또 다른 공터에 다다랐지. 이번엔 우물이 아니라 오래된 제단이 있었소. 제단 위엔 낡은 돌상 하나가 서 있었지. 그 돌상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얼굴은 마치 지워진 듯 매끄러웠소. 영수는 제단에 다가가 돌상을 살폈소. 이건 제사와 관련이 있군이라고. 희철은 주변을 경계하며 물었지. 제사, 뭘 위한 제사인데? 라고. 영수는 돌상에 새겨진 희미한 글자를 읽으며 대답했소. 이건 사람을 위한 제사가 아니야. 뭔가 다른 걸 달래기 위한 거다라고. 그 순간 돌상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소.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지. 영수와 희철은 동시에 뒤로 물러섰소. 그들은 알았소. 이곳에서 마주친 건 단순한 괴생명체가 아니라는 걸. 무결리의 비밀은 그들의 상상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위험했소.
제단 위 돌상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안개 속에서 점점 더 강렬해졌소. 영수와 희철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마주했지.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공터를 휘감으며 그들의 주위를 맴돌았소. 영수는 횃불을 낮게 들고 속삭였지. 희철, 뒤로 물러서라. 이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라고. 희철은 이를 악물며 칼을 고쳐 쥐었소. 빛이 든 그림자든 내 칼 앞에선 다 똑같아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지. 그들은 몰랐소. 그 빛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빛은 점점 형태를 띠기 시작했소. 처음엔 흐릿한 안개 같더니 이내 사람의 윤곽을 잡아갔지.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었소. 키는 사람보다 훨씬 컸고 팔다리는 기묘하게 길었지.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눈처럼 보이는 두 개의 빛이 그들을 뚫어져라 노려봤소. 영수는 숨을 들이키며 중얼거렸지. 이게 그림자란 건가? 라고. 그 순간 그 형체가 입을 벌렸소. 소리는 없었지만 공기가 진동하며 그들의 귀를 찔렀지. 희철은 본능적으로 칼을 휘둘렀소. 대저라 라고 외쳤지만 칼날은 그 형체를 스치며 허공을 갈랐소. 형체는 순식간에 사라졌지. 하지만 그들이 안도할 틈도 없이 공터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숲 전체를 뒤흔드는 듯했지. 영수는 제단 위 돌상을 다시 살폈소. 이 돌상이 열쇠야. 뭔가 이걸 깨야 할 것 같아라고. 희철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소. 저런 괴물을 칼로 못 뺀다고 깨는 게 통할 것 같나? 라고. 하지만 영수는 이미 돌상에 손을 댔소. 그의 손이 글자에 닿자 돌상에서 또다시 빛이 뿜어져 나왔지. 이번엔 더 강렬했고 그 빛 속에서 수십 개의 그림자가 튀어나왔소. 그림자들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움직임은 짐승보다도 빨랐소. 그들은 영수와 희철을 에워싸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지. 영수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들었소. 희철, 등을 맞대. 라고. 희철은 칼을 양손으로 쥐며 이를 갈았소. 이놈들, 다 썰어버리겠어라고. 그들은 그림자들과 맞섰소.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그림자들은 연기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뭉쳤지. 영수는 깨달았소. 이건 물리적인 게 아니야.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그 순간 그림자 하나가 영수의 팔을 스쳤소. 차가운 기운이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지. 영수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소. 영수라고 희철이 외치며 달려왔지만 그림자들은 그를 가로막았소. 영수는 이를 악물며 일어섰지. 희철, 날 신경 쓰지 마. 제단을 부숴라. 라고. 희철은 망설였지만 곧 제단으로 달려가 칼을 내리쳤소. 쾅! 돌상이 갈라지며 굉음이 울렸지. 그림자들은 순간 멈칫했지만 사라지진 않았소. 대신 그들은 더욱 격렬하게 움직였지. 공터는 혼란의 도가니였소. 영수는 단검으로 그림자 하나를 찔렀지만 손에 느껴지는 건 차가운 안개뿐이었지. 그는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소. 이건 단순한 저주가 아니야. 뭔가 더 깊은 게 있다라고. 그때 그의 머릿속에 노인의 말이 떠올랐소. 그림자는 사람의 마음을 먹고 산다라고. 영수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희철, 이건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있어. 마음을 다잡아. 라고. 희철은 이를 갈며 대답했소. 두려움. 내가 뭘 무서워한다고. 라고.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
그들은 계속 싸웠소. 그림자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공터는 마치 살아있는 악몽처럼 변해갔소. 그러다 영수가 재단에 갈라진 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소. 작은 구슬 하나가 빛을 발하고 있었지. 그는 본능적으로 그 구슬을 집어들었소. 구슬은 차갑고 손에서 미끄러질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소. 이게 뭐지? 라고 중얼거리며 구슬을 쥐자 그림자들이 갑자기 물러섰소. 희철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지. 그게 뭐야? 저놈들이 왜 저러는 거지? 라고 영수는 구슬을 바라보며 대답했소.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저들을 막고 있어라고. 그들은 구슬을 쥔 채 공터를 빠져나왔소. 그림자들은 그들을 따라오지 않았지만 안개 속에서 여전히 그들을 노려보는 듯했지. 그들은 오두막으로 돌아갔소. 노인은 그들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지. 그 구슬 어디서 났소? 라고 영수는 구슬을 내밀며 물었소. 이게 뭡니까? 왜 그림자들이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까? 라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받아들었소. 이건 오래전 무결리의 수호석이요. 마을을 지키던 물건이었지. 하지만 그걸 훔친 자가 저주를 불러왔소라고. 영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소. 훔친 자, 그게 누구입니까? 라고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소. 그건 나도 모르오. 다만 그 구슬이 없어진 뒤로 마을은 변했소. 그림자들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졌지라고. 희철은 성질을 내며 소리쳤소. 그럼 이 구슬로 저놈들을 끝장내면 되겠군. 라고. 하지만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오. 구슬은 저주를 막을 뿐 뿌리를 뽑진 못하오라고. 영수는 구슬을 다시 받아들며 생각에 잠겼소. 저주의 뿌리. 그게 뭘까? 라고. 그는 노인에게 물었소. 그럼 그 뿌리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소. 산 너머 금지된 골짜기로 가시오. 하지만 경고하겠소.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들의 마음이 시험받을 거요라고. 희철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소. 마음. 내 마음은 강철보다 단단하다고. 라고. 하지만 영수는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소. 알겠습니다. 그 골짜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오두막을 나와 다시 길을 떠났소.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구슬을 쥔 영수의 손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길을 비췄지. 그들은 산을 넘어 금지된 골짜기로 향했소. 길은 험했고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소.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부르는 듯했지. 희철은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소. 이 골짜기 정말 마음에 안 들어라고. 영수는 구슬을 바라보며 대답했소.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답은 저기 있다라고. 골짜기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소. 무겁고 끈적한, 마치 숨을 쉴 때마다 무언가가 폐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었지. 그들은 좁은 길을 따라 걸었소. 나무들은 점점 더 기묘한 형태로 변했고 바위들은 마치 얼굴처럼 생겨 그들을 노려보는 듯했소. 그러다 그들은 거대한 동굴 앞에 다다랐소. 동굴 입구는 어둠으로 가득했고 안에서 희미한 바람 소리가 새어나왔지. 영수는 동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소. 여기가 그 뿌리가 있는 곳이군이라고. 희철은 칼을 뽑아들며 이를 갈았소. 좋아, 들어가자. 뭐가 있든 끝장내버리겠어라고. 하지만 영수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소.
조심해라. 이곳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한다고 했어라고. 그들은 횃불을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소. 어둠은 그들을 삼킬 듯 깊었고 발소리는 메아리쳐 점점 더 크게 울렸지. 그러다 그들은 동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소. 거대한 제단, 그리고 그 위에 놓인 검은 돌 하나였소. 그 돌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맥박을 띠는 듯했지. 영수는 돌을 바라보며 속삭였소. 이게 저주의 근원이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돌에 다가가려는 순간 동굴이 흔들리기 시작했소. 벽에서 그림자들이 튀어나왔고 이번엔 훨씬 더 강렬하고 선명했지. 그들은 영수와 희철을 에워싸며 속삭였소. 너희의 두려움을 내놔라. 너희의 마음을 내놔라라고. 영수는 구슬을 높이 들었지만 이번엔 구슬의 빛이 약해졌소. 희철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소. 이놈들, 다 사라져. 라고. 하지만 그림자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소. 그들의 속삭임은 영수와 희철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지. 영수는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소. 실패했던 임무, 잃어버린 동료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 희철도 마찬가지였소. 그의 눈앞엔 오래전 잊으려 했던 얼굴들이 떠올랐소. 그들은 이를 악물며 버텼지만 그림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소. 너희는 약하다.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영수는 구슬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소리쳤다. 우린 여기서 물러서지 않아. 라고. 그의 외침에 그림자들이 순간 멈칫했소. 희철은 숨을 몰아쉬며 이를 갈았지. 그래, 이게 너희의 최선이냐? 라고. 그들은 다시 돌을 향해 다가갔소. 하지만 돌에 손을 대는 순간 동굴 전체가 무너질 듯 흔들렸소. 그리고 그 안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소. 이번엔 단순한 형체가 아니었소. 그것은 마치 마을 전체를 삼킬 듯 거대했고 눈은 불처럼 타올랐소. 영수는 구슬을 높이 들며 소리쳤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라고. 그림자는 웃음소리를 내며 대답했소. 내 정체. 나는 이 마을의 욕망이여. 너희의 두려움이여. 너희가 나를 만든 자들이다라고. 그 말에 영수는 이를 악물었소. 그는 깨달았소. 이 저주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난 무언가라는 걸. 그리고 그 뿌리를 뽑으려면 그들의 마음을 먼저 다잡아야 한다는 걸. 동굴 안에서 거대한 그림자의 비명이 메아리쳤소. 영수가 구슬을 검은 돌에 누르자 그 돌은 마치 심장이 터지듯 갈라졌지.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오며 그림자는 점점 작아졌소.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형체는 여전히 그들을 노려봤지. 너희는 나를 없앨 수 없다. 나는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속삭였소. 영수는 이를 악물며 구슬을 더 세게 눌렀소. 그렇다면 너를 우리 안에서 쫓아내겠다라고. 구슬의 빛은 동굴을 가득 채웠고 형체는 비명을 지르며 점점 흐려졌지. 희철은 숨을 몰아쉬며 칼을 내려놓았소. 끝난 건가? 라고 물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주위를 경계했지.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소. 아직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다 라고. 그 순간 동굴 깊은 곳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소. 도와주시오. 제발. 라고. 영수와 희철은 서로를 바라봤지. 희철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소. 또 함정 아니야. 이 동굴, 믿을 게 하나도 없소라고. 하지만 영수는 단검을 쥐며 일어섰소. 함정이든 아니든 저건 사람의 목소리다. 가야 한다라고.
그들은 횃불을 들고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었소. 동굴은 점점 더 좁아졌고 벽은 축축한 이끼로 덮여 있었지. 공기는 무겁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소. 멀리서 들리는 물방울 소리가 고요를 깼지. 그러다 그들은 좁은 방에 다다랐소. 그 안엔 쇠사슬에 묶인 남자 하나가 쓰러져 있었소. 남자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지. 그의 옷은 찢어지고 온몸엔 상처가 가득했소. 영수는 남자에게 다가가 쇠사슬을 풀며 물었소. 누구시오? 어찌 여기에 갇힌 겁니까? 라고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소. 나는 무결리의 관리였소. 이름은 성운이라. 그림자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지. 그들은 나를 여기 가뒀소라고. 희철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남자를 바라봤소. 관리. 그럼 마을에서 사라진 게 당신이었나? 왜 아무도 말 안 했지? 라고.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소. 그들은 두려워했소. 그림자는 나를 잡은 뒤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했지. 나를 찾으면 모두 죽인다고라고. 영수는 성운을 부축하며 일으켰소. 그림자는 우리가 처리했소.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성운은 고개를 저었소. 안전. 그건 착각이요.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요. 저주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다라고. 그 말에 희철은 성질을 내며 소리쳤소. 뿌리. 또 뭐가 남았다는 거요? 이 동굴에서 더 깊이 들어가란 말이오? 라고.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동굴 벽을 가리켰소. 저 너머 금지된 샘이 있소. 그곳이 저주의 시작이오라고. 영수는 구슬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물었소. 금지된 샘이라니 그게 뭡니까? 라고. 성우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소. 오래전 무결리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소. 하지만 어느 날 산 너머에서 이상한 자가 왔지. 그는 샘에서 무언가를 꺼냈소. 그 뒤로 마을은 변했소. 사람들이 욕망에 사로잡혔고 그림자가 나타났지라고. 희철은 코웃음을 치며 물었소. 그 자가 누군데? 아직도 여기 있소. 라고. 성우는 고개를 저었소. 모르오. 그는 연기처럼 사라졌소. 하지만 그가 남긴 건 이 저주요라고. 그들은 성운을 데리고 동굴을 나가려 했소. 하지만 동굴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을 붙잡는 듯했지. 벽은 점점 더 좁아졌고 횃불의 빛은 약해졌소. 그러다 그들은 또 다른 방에 다다랐소. 그곳엔 거대한 샘이 있었소. 물은 검고 표면은 마치 거울처럼 고요했지. 하지만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소. 영수는 샘가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소. 이게 그 금지된 샘이군이라고. 희철은 칼을 쥐며 경계했소.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지 않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게 보여라고. 성우는 샘에서 몇 걸음 물러서며 속삭였소. 조심하시오. 저 샘은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 약한 자는 그 안에서 길을 잃소라고. 영수는 구슬을 쥔 채 샘을 바라봤소. 물속에서 그의 얼굴이 비쳤지만 그건 단순한 반사가 아니었소.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과거의 기억들이 물결처럼 떠올랐지. 실패, 죄책감, 그리고 잊으려 했던 순간들. 희철도 마찬가지였소. 그는 샘을 보자마자 이를 갈며 고개를 돌렸소. 이런 젠장, 저게 뭐야? 라고. 그 순간 샘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소. 그것은 그림자와 비슷했지만 이번엔 더 선명했소. 사람의 형체를 띠고 있었지만 얼굴은 그들의 얼굴과 똑같았소.
영수의 그림자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지. 너는 약하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라고. 희철의 그림자는 비웃으며 말했소. 너는 늘 도망쳤지.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나? 라고. 성우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소. 저것들은 너희의 어둠이요. 마주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라고. 영수는 이를 악물며 구슬을 높이 들었소. 너는 내가 아니야. 내 약함은 내가 이겨냈다라고. 그의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소. 희철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소. 도망. 내가 언제 도망쳤나. 너 따위가 날 흔들 수 없어. 라고. 그의 그림자도 점점 흐려졌소. 하지만 샘은 멈추지 않았소. 물결이 점점 더 거세지며 새로운 그림자들이 튀어나왔소. 이번엔 무결리의 백성들, 사라진 이들의 얼굴이었소. 그들은 영수와 희철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속삭였지. 왜 우리를 버렸나? 왜 우리를 구하지 않았나? 라고. 영수는 그 목소리에 흔들렸소. 그의 손이 떨렸고 구슬의 빛이 약해졌지. 희철은 이를 갈며 영수를 붙잡았소. 정신 차려. 영수. 저건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하지만 영수는 그 얼굴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소. 내가 잘못했나. 라고. 그 순간 성운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소. 그들은 너희를 속이려는 거요. 저주의 마지막 함정이다. 라고. 그의 외침에 영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소. 그래. 나는 잘못을 저질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걸 바로잡기 위해 여기 있다라고. 그는 구슬을 샘 안으로 던졌소. 구슬이 물에 닿자 샘은 마치 폭발하듯 빛을 뿜었소. 그림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동굴은 다시 고요해졌지. 하지만 그들은 알았소.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성우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소. 샘은 깨졌소. 하지만 저주의 뿌리는 마을에 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놓지 않으면 그림자는 다시 돌아올 거요라고. 그들은 성운을 데리고 동굴을 빠져나왔소. 밖은 아직 안개로 뒤덮여 있었지만 하늘엔 희미한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소. 영수는 구슬을 잃었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소. 마을로 돌아가자. 백성들과 마주해야 한다라고. 희철은 칼을 허리에 차며 툴툴거렸소. 또 고생길이군. 하지만 이번엔 끝장을 보자라고. 성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소. 당신들은 내가 본 누구보다 강하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마을엔 아직 그림자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그들은 무결리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소. 안개는 점점 겉었지만 그들의 마음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소. 마을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웅성거렸소. 누군가는 성운을 보고 놀라 소리쳤지. 관리나리, 살아계셨소. 라고. 하지만 다른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했소. 영수는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죄책감을 읽었소. 백성들이여, 두려워 말라. 우리는 진실을 밝히러 왔다라고. 하지만 그 순간 마을 광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소. 낮고 음산한, 마치 땅속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였지. 희철은 칼을 뽑으며 이를 갈았소. 또 시작이군 이라고. 영수는 성운을 돌아보며 물었소. 이게 뭡니까? 샘을 깨뜨렸는데도. 라고. 성운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소. 그림자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소. 그들이 스스로 마주하지 않으면 저주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영수는 이를 악물며 광장으로 걸어갔소. 그는 알았소. 이 싸움은 동굴에서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걸. 본문사. 무결리 광장에서 울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소. 땅이 미세하게 떨리고 안개가 다시 마을을 휘감기 시작했지.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안으로 숨으려 했소. 하지만 영수는 광장 한가운데 우뚝 서서 소리쳤소. 도망치지 말라. 그림자는 너희의 두려움을 먹고 산다. 라고. 그의 목소리는 안개를 뚫고 백성들의 귀에 닿았지. 희철은 칼을 쥔 채 영수 곁에 섰소. 이제 어쩌자는 거야. 저놈들 다 겁쟁이인데 라고 툴툴거렸소. 성우는 떨리는 다리로 광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소. 저들의 마음을 열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는 끝없이 돌아온다라고. 영수는 백성들을 둘러보며 다시 입을 열었소. 무결리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이 저주를 알고 있었소. 그림자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말하라. 라고. 하지만 백성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입을 다물었소. 그들의 눈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지. 그때 한 노파가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소. 그녀는 얼굴이 주름으로 덮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소. 암행어사 나리, 우리가 잘못했소. 하지만 그걸 말하면 그림자가 우리 모두를 삼킬 거요라고. 영수는 노파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소. 그 잘못이 무엇이오? 숨기면 그림자는 더 강해질 뿐이다라고. 노파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소. 오래전, 이 마을은 가난했소. 먹을 것조차 없어 굶주리던 때였지. 그러다 산 너머에서 한 자가 왔소. 그는 이상한 힘을 지녔었소. 우리에게 불을 약속했지. 대가로 단 하나를 요구했소라고. 희철은 성질을 내며 끼어들었소. 그게 뭐였나? 뭘 달라고 했는데? 라고.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소. 마음이요. 우리의 욕망을 내놓으라고 했소라고. 그 말에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소.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노파를 향해 소리쳤소. 그만해라. 그걸 말하면 다 죽는다. 라고. 하지만 영수는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소. 계속 말하시오. 그자가 무엇을 했소? 라고. 노파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소. 그는 금지된 샘에서 검은 돌을 꺼냈소. 그 돌은 우리의 욕망을 빨아들였지. 마을은 부유해졌소. 논엔 곡식이 넘쳤고 집엔 금은보화가 쌓였소. 하지만 그 뒤로 그림자가 나타났소. 욕망을 준 자들은 하나둘 사라졌지라고. 성운이 앞으로 나서며 끼어들었소. 그자가 누구였소? 아직 마을에 있소. 라고. 노파는 고개를 저었소. 그는 떠났소. 연기처럼 사라졌지. 하지만 그가 남긴 저주는 우리를 떠나지 않았소라고. 영수는 이를 악물며 생각했소. 그 검은 돌, 동굴에서 부쉈지만 저주는 백성들의 마음에 뿌리 박혀 있다라고. 그는 백성들을 향해 소리쳤소. 너희의 욕망이 그림자를 만들었다. 이제 그걸 마주하고 버려야 한다. 라고. 하지만 그 순간 광장의 땅이 갈라지며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왔소. 안개 속에서 그림자들이 다시 나타났지. 이번엔 동굴에서보다 더 많았소. 그들은 백성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소. 누군가는 잃은 가족이었고 누군가는 오래전 버린 이웃이었소.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소. 희철은 칼을 뽑으며 소리쳤소. 이놈들 또 왔군. 라고. 하지만 영수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소. 칼로 안 된다.
희철, 이건 백성들이 해결해야 해라고. 그림자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소. 그들의 속삭임은 백성들의 귀를 파고들었지. 너희가 우리를 버렸다. 너희의 탐욕이 우리를 죽였다라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무릎을 꿇었소. 하지만 영수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일어나라. 너희가 만든 그림자다. 마주하지 않으면 영원히 도망쳐야 한다. 라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번개처럼 광장을 울렸소.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소. 날이 말이 맞소. 우리가 잘못했소.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노파는 그림자 하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소. 미안하오. 내가 너를 잊으려 했소. 하지만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소라고. 그 순간 그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소. 다른 백성들도 하나둘 용기를 냈소. 한 남자는 그림자를 향해 소리쳤소. 내 탐욕 때문에 너를 잃었소. 용서하라. 라고. 또 다른 여인은 울며 말했소. 내가 잘못했소. 이제 너를 기억하겠소라고. 그림자들은 백성들이 마주할 때마다 하나씩 사라졌소. 하지만 그림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소. 그들은 점점 더 격렬하게 백성들을 공격했지. 영수는 백성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그들을 독려했소. 포기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이 강해야 그림자는 힘을 잃는다. 라고. 희철은 칼을 휘두르며 그림자들이 백성들에게 닿지 못하게 막았소. 젠장, 이게 끝이 없군. 라고 투덜거리면서도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소. 성우는 백성들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소. 나도 너희와 같소. 두려워했지만 이제 마주하겠소. 라고. 광장은 혼란의 도가니였소. 그림자와 백성들, 그리고 영수와 희철의 외침이 뒤섞였지. 그러다 한 백성이 용기를 내어 그림자 무리 한가운데로 걸어갔소. 그는 마을의 장로였소. 그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소. 그림자여, 너는 우리의 잘못이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달라지겠소. 너를 보내겠다라고. 그는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두려움을 삼켰소. 그 순간 그림자 무리가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흩어졌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소. 땅속에서 더 깊은 소리가 울렸소. 이번엔 마치 마을 전체를 삼킬 듯한 굉음이었지. 영수는 이를 악물며 광장 한가운데로 달려갔소. 이건 마지막이다. 백성들, 마음을 모아라. 라고. 백성들은 서로 손을 잡고 영수 곁에 섰소. 그들은 두려웠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소.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소.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겠소라고. 다른 백성들도 하나둘 따라 했소.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겠소라고.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자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소. 검은 안개는 점점 옅어졌고 그림자들은 힘을 잃었소. 하지만 그 순간 안개 속에서 마지막 그림자가 나타났소. 그것은 다른 그림자들과 달랐소. 거대하고 마치 마을 전체를 덮을 듯한 형체였지. 그 눈은 불처럼 타올랐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소. 너희 따위가 나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너희의 욕망이여. 너희가 살아있는 한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영수는 그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쳤다. 너는 우리의 욕망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다. 라고. 그는 백성들을 돌아보며 외쳤소. 모두 마음을 다잡아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저놈은 힘을 잃는다. 라고.
백성들은 서로를 붙잡고 목소리를 높였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소. 우리는 그림자를 보내겠소. 라고. 그들의 외침은 점점 더 커졌고 광장은 그들의 결의로 가득 찼소. 희철은 칼을 내려놓고 백성들 곁에 섰소. 젠장,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거라면 멋지군 이라고 중얼거렸소.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소. 이 마을은 다시 살아날 거요. 당신들 덕분이오라고. 그림자는 그들의 외침에 점점 더 작아졌소. 그 거대한 형체는 마치 바람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무너졌소. 마지막으로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소. 너희는 후회할 것이다. 라고. 광장은 다시 고요해졌소. 안개는 완전히 걷혔고 하늘엔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소. 백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소.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냈고 저주를 마주했소. 노파는 영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소. 나리, 감사하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살았을 거요라고. 영수는 그녀를 일으키며 대답했소. 이건 너희가 해낸 거요. 우리는 단지 길을 열었을 뿐이다라고.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아직 무거웠소. 그는 그림자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소. 후회할 것이다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 그는 희철을 돌아보며 물었소. 희철, 저놈이 사라진 게 맞지? 라고. 희철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소. 사라진 것 같긴 한데 이 마을 아직 냄새가 고약해라고. 성우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미소를 지었소. 저주는 끝났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늘 흔들릴 수 있어. 그걸 잊지 마시오라고. 영수와 희철은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소. 백성들은 그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음식과 옷을 내줬소. 노파는 영수에게 작은 목걸이를 건넸소. 이건 마을의 수호석 조각이요. 우리를 잊지 말아주시오라고. 영수는 목걸이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소. 무결리는 내 마음에 남을 거요라고. 그들은 마을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소. 무결리는 이제 안개가 걷히고 햇빛 아래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소.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았소. 영수는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소. 그림자는 정말 사라졌을까? 아니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걸까? 라고. 희철은 그의 옆에서 툴툴거렸소. 또 무슨 고민이야. 일 끝났으니 술이나 한잔하자고 라고.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소. 그래, 희철. 하지만 이번엔 내가 사는 거다라고. 그들은 웃으며 길을 걸었소. 하지만 그들의 뒤, 멀리 무결리의 산 너머에선 희미한 안개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소. 무결리를 떠난 영수와 희철의 발걸음은 산길을 따라 이어졌소. 햇빛은 따사로웠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들의 얼굴을 스쳤지.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소. 그는 손에 쥔 목걸이, 노파가 준 수호석 조각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소. 그림자는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다시 고개를 들까? 라고. 희철은 그의 옆에서 칼을 허리춤에 찬 채 투덜거렸소. 뭐야, 영수. 마을도 구했는데 왜 표정이 그 모양이야? 이제 도성 돌아가서 왕께 보고하고 술이나 마시자고라고.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소. 그래, 희철. 하지만 이 일은 쉽게 잊히지 않을 거다라고. 그들은 산을 내려오며 무결리에서 겪은 일을 되새겼소. 그림자의 속삭임, 백성들의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자신의 어둠까지. 영수는 희철을 돌아보며 물었소. 희철, 넌 그 그림자가 정말 사라졌다고 생각하나?
라고. 희철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소. 사라졌든 안 사라졌든 다시 나타나면 또 썰어주지. 뭐가 문제야? 라고. 하지만 그의 눈빛엔 평소와 다른 깊이가 있었소. 그도 알았소. 무결리의 저주는 단순한 괴생명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난 무언가였다는 걸. 그들이 도성으로 돌아가는 길목, 작은 객주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소. 객주집 주인은 그들을 보자마자 반겼소. 오, 나리들, 무결리에서 오셨소. 그 마을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소. 라고. 영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소. 소문. 무슨 소문을 들었소? 라고. 주인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소. 그림자요. 사람을 삼킨다는 그 괴생명체 말입니다. 근데 나리들이 그걸 물리쳤다고 들었소. 라고. 희철은 술잔을 들며 툴툴거렸소. 소문이 벌써 퍼졌나. 귀엽게도 떠들어대는군 이라고. 하지만 영수는 주인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소.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소. 그는 객주집 창문 너머로 달빛을 바라보며 무결리의 이를 곱씹었지. 그림자가 남긴 마지막 말, 너희는 후회할 것이다 라는 그 속삭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소. 그는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소. 수호석 조각은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 빛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했소. 뭔가 놓친 게 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라고 그는 중얼거렸소. 다음 날 그들은 도성으로 향했소. 왕궁에 도착한 영수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무결리의 일을 보고했소. 폐하, 무결리의 저주는 백성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나이다. 그들은 두려움과 욕망을 마주했고 그림자를 물리쳤나이다 라고.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소. 영수, 그대는 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소. 희철 또한 훌륭했소. 그대들에게 상을 내리겠소라고. 하지만 영수는 상을 받으며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소. 그는 왕에게 물었소. 폐하, 무결리의 저주가 다른 마을로 퍼질 가능성은 없겠나이다. 라고. 왕은 웃으며 대답했소. 그대가 그토록 걱정할 일은 없소. 무결리는 이제 평화롭지 않소? 라고. 그러나 그날 밤 영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소. 꿈속에서 그는 다시 무결리의 광장에 서 있었소. 하지만 마을은 텅 비어 있었고 안개는 하늘을 뒤덮었소. 멀리서 그림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지. 너는 나를 없앴다고 생각했나? 나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영수는 칼을 뽑으려 했지만 손은 텅 비어 있었소. 그 순간 안개 속에서 수백 개의 얼굴이 나타났소. 무결리의 백성들, 그리고 그가 과거에 만난 이들, 심지어 그의 동료들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속삭였소. 너는 우리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영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소. 그의 이마는 땀으로 젖어 있었소. 희철은 그의 방에 들어와 툴툴거렸소. 뭐야, 영수. 악몽이라도 꿨나? 표정이 영 안 좋아라고. 영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소. 희철, 뭔가 잘못됐어. 무결리의 저주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희철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소. 그게 무슨 소리야? 백성들이 다 마주했다고 했잖아라고. 영수는 목걸이를 쥐며 중얼거렸소. 그림자는 백성들만의 게 아니야.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며칠 뒤 도성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소. 멀리 남쪽 마을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소. 소문은 무결리와 비슷했소. 밤이면 안개가 깔리고 그림자 같은 무언가가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했소.
영수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왕에게 청했소. 폐하, 신을 그 마을로 보내주시옵소. 이건 우연이 아니옵니다라고. 왕은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소. 좋소. 영수. 하지만 이번엔 더 조심하시오라고. 영수와 희철은 다시 길을 나섰소. 그들은 말을 타고 남쪽으로 향했지. 길은 험했고 날은 점점 추워졌소. 희철은 투덜거리며 물었소. 영수, 정말 이게 무결리랑 이어진 거라고 생각하나? 라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소. 그래, 희철. 그림자는 단순한 괴생명체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는 목걸이를 꺼내 바라보며 덧붙였소. 그리고 이건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그들이 남쪽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이미 공포에 휩싸여 있었소. 백성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밤이면 촛불 하나 켜지 않았소. 영수는 마을 장로를 찾아가 물었소. 무엇이 이 마을을 두렵게 하오? 라고. 장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소. 그림자여. 밤마다 나타나 사람을 데려가오. 우리 잘못니오라고. 그 말에 영수는 이를 악물었소. 또 시작이군이라고. 그들은 마을 광장에서 밤을 지새웠소. 안개가 깔리고 그림자가 나타났소. 하지만 이번 그림자는 무결리와 달랐소. 그것은 영수와 희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소. 너희가 나를 불렀다. 너희의 두려움이 나를 깨웠다라고. 영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깨달았소. 무결리에서 그들이 마주한 어둠, 그들의 죄책감과 두려움이 이 새로운 그림자를 불러일으켰다는 걸. 그는 희철을 돌아보며 말했소. 희철, 이건 우리 싸움이다. 우리가 끝내야 한다라고. 그들은 그림자와 맞섰소. 칼과 구슬은 소용없었소. 그림자는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소. 영수의 앞엔 과거의 동료들이 나타났소. 왜 나를 버렸나? 라고 그들은 물었소. 희철의 앞엔 일은 동생이 서 있었소. 너는 나를 지키지 못했어라고 속삭였소. 하지만 영수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너희는 내 과거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걸 안고 나아간다. 라고. 희철도 칼을 내려놓고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봤소. 미안하다. 하지만 너 때문에 무너지진 않겠어라고. 그들의 외침에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소. 하지만 그 순간 마을 전체가 흔들렸소. 땅이 갈라지고 안개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소. 그것은 무결리의 그림자보다 더 거대했고 그 눈은 마치 세상 모든 어둠을 담은 듯했소. 너희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영원하다라고 그것은 선언했소. 영수는 그 형체를 바라보며 깨달았소. 이건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소. 사람의 마음이 존재하는 한 그림자는 끝없이 되살아난다는 걸. 그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소. 이 마을의 백성들이여, 너희의 두려움을 마주하라. 그림자는 너희의 어둠이다. 라고. 백성들은 망설였지만 영수의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소.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그림자를 향해 소리쳤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소. 라고. 그 외침은 하늘을 찢었소. 그림자는 점점 작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소. 영수는 그걸 보며 중얼거렸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군라고. 그들은 마을을 떠났소. 하지만 영수의 손에 쥔 목걸이는 여전히 빛났소. 그는 알았소. 그림자는 어디에나 있고 그들은 앞으로도 끝없이 싸워야 한다는 걸. 희철은 그의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소. 영수.
평생 이렇게 싸우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나? 라고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소. 그래, 희철. 너와 함께라면 괜찮다라고.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소. 햇빛 아래서도 그 그림자는 그들만의 어둠을 담고 있었소.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소. 그들은 알았소. 진정한 싸움은 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싸움은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걸. 멀리 산 너머에서 희미한 안개가 다시 피어올랐소. 하지만 이번엔 그 안에 그들의 결의가 함께 있었소.